창세기 31장 17절에서 5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페이지 정도에 있는 창세기 31장 17절에서 5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길더라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좀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하일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라.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들을 박해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44번째 시간 보이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그 당했던 모든 고통들을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베델이라는 약속의 장소로 돌아가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도망도 이제 치밀하게 도망가요. 자기의 장인어른이자 외삼촌인 라반이 눈치를 채지 못하게 슬그머니 자신이 모았던 재산들을 이제 다 모으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얘기해서 우리는 은밀하게 도망갈 거야 라고 얘기해서 이제 라반 몰래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런데 도망을 준비하던 중에 이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요. 바로 자신의 아버지 라반이 귀중하게 여기던 드라빔이라는 것을 훔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드리면요.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자, 이 드라빔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드라빔은 우상입니다. 그 모양과 크기가 작게는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들고 있는 그 작은 형태에서 사람 모양만큼 큰 이제 우상들인데요. 이 우상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당시에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해주고 때로는 이 드라빔으로 점을 쳐서 아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드라빔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드라빔을 지금 누가 훔치고 있냐면은 라헬이 훔치고 있는 겁니다. 라헬은 야곱이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의 언니 레아를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 라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습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자기 남편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있고 그 남편이 믿는 하나님을 따라 레아와 라헬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레아와 라헬이 이제 아들을 계속 낳으려고 이제 출산 경쟁을 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레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라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봤을 때 우리는 조금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라헬이 왜 드라빔을 훔쳤을까? 라헬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이 드라빔을 훔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의 이론이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에 대한 반감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은 불만이 있었어요. 어떤 불만이 있었냐면 당시 고대 근동 시대에는 여자가 이제 굉장히 이제 비하가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하면 자기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라반이 자신과 또 자신의 언니 레아를 물건 취급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봤을 때도 레아와 라헬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는 사실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유산을 남겨줄 생각도 없으세요. 우리를 외국인 취급하거든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라헬은 이런 아버지가 너무 괘씸해서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라는 식으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라고 말하는 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라헬은 정말로 우상 숭배자였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 드라빔이라는 것 자체가 조각상을 향해서 절을 하기도 하고 조각상을 숭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가서 그 드라빔에게 절해가지고 또 그 드라빔에게 기도해서 제발 우리 가정이 풍요롭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그런 차원으로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라헬을 그렇게 평가하진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살펴보더라도 라헬이 드라빔 앞에 절을 하거나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이제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세요 라고 해서 그 우상들을 모두 다 땅에 묻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라헬은 우상 숭배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설은 더 많은 자녀를 낳고 싶어서라는 설입니다.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했었어요. 그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가 사실은 자기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의 언니 레아랑 잠을 잤을 때는 아기가 잘 나왔지만 자기랑 잠을 잤을 때는 아기가 나오지 않는 건 라헬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라헬은 나중에 이 임신을 도와줄 수 있는 합한체, 다시 말해서 이제 성적인 기능을 높여주는 어떤 향을 풍겨내는 그런 것을 이용하려고 하기도 했었어요. 게다가 이 드라빔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 뭐였냐면 다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라헬은 상대적으로 자기 언니 레아보다 아들을 많이 못 낳았으니까 이 드라빔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마치 합한채를 쓰는 것 마냥 더 아들을 낳고 싶었던 것일까? 라고 말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이론은요, 유산 상속을 주장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빔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장인어른이 가지고 있는 이 드라빔을 예를 들어서 사위에게 준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장인어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이후 장인어른이 죽게 됐을 때 내 사위에게 물려주겠다라는 일종의 증서였어요. 그러나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죠. 왜냐하면 야곱은 라반의 재산이 하나도 탐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품삯을 요구해서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었죠? 삼촌이 가지고 있는 그 양들에게서 낳는 새끼들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까만 것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주셔서 그 양들을 자기의 삭수로 여겼죠. 그러니까 이 해석은 잘못된 거예요. 다섯 번째 해석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축복을 훔치기 위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엄밀히 말하면 이 라반이 있는 곳으로 왔던 이유가 뭐죠? 이삭이 자기의 형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던 거를 훔치잖아요. 어떻게 해요? 에서처럼 변장해서.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거이기도 하지만 이삭의 축복을 훔친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랑 똑같은 거죠. 라헬도 아버지 라반이 드라빔을 통해 받게 되는 축복을 내가 받을 거야 라는 차원으로 이 드라빔을 훔쳤다라는 설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설이 이 5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라헬이 우상 숭배자였는지, 라헬이 아버지한테 한 방 먹어라라고 하려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아버지의 축복을 가르친 건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알 수 있죠. 드라빔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당시 집안의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수호신이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도구였고, 심지어는 점치는 일에도 사용되는 것이 드라빔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라반이 이 드라빔을 이용해서 점을 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30장 27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제 라반이 떠나려는 야곱을 붙잡으면서 말하는 장면이에요.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그러니까 라반은 이 드라빔을 통해서 점을 치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고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조카 야곱에게 복을 주었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드라빔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고, 그 보이는 것을 통해 내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보이는 것을 통해 내가 만족하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주는 일종의 신앙의 장치인 것이죠. 라헬이 드라빔을 왜 훔치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훔치려고 했던 그 드라빔에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능력들이 기재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라헬이었다면 실제로 한 번쯤은 훔쳐볼 법도 한 것이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근데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진리처럼 다가와서 너무 갖고 싶은 그 마음이 계속해서 드는 것들이 실제로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게 있죠? 돈이 있죠. 여러분, 돈이 우리 눈에 보여요. 실제로 지폐로도 보이기도 하고 그 돈을 통해서 사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매하고 또 구매한 것을 사용하면서 어떤 것을 느끼죠?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좋은 차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좋은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우리가 착용하고 있는 장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되도록 다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좋은 걸 바래요. 당연히 저도 좋은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좋은 것을 바라는 것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 우리는 착각해요. 무슨 착각을? 보이는 것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그것을 구매해서 우리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주객이 전도되는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습니다. 더 좋은 것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마치 내 인생이 잘못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목사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사예요. 그런데요, 그런 저도요, 사실은 정말 돈이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서 이런 말 하는 게 되게 외람된 것 같은데 저는 돈을 매우 좋아합니다. 저는 절대로 돈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좋은 정장 사 입는 거 좋아하고요. 돈으로 좋은 집, 좋은 음식 다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항상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저에게 어느 날 꿈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어떤 꿈을 꿨었냐면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고 너무 피곤한 몸을 이제 이끌고 이제 집에 와서 문을 열었는데 웬 이제 낯이 익은,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두 사람이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군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였던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왜,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을 이제 돌다가 어쩌다가 여기 교회가 있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오게 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막 제 등을 두들기면서 많이 힘들죠. 복음 전하는 게 힘들죠. 막 갑자기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김건희 여사가 막 이제 커피 이렇게 물을 내려주면서 정말 수고가 많다.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막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막 청년의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런 것 같습니다. 막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두들겨주고 잘할 수 있다, 잘 버티자. 그리고 이제 집을 나가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나갔을 때 전 꿈에서 깼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를 만져주는 이 촉감도 너무 현실처럼 느껴져서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죠. 여보,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통령 그리고 영부인이 우리 집에 오는 꿈을 꿨다, 얘기를 했다. 그랬는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났냐면 로또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제 돼지꿈 꾸거나 이제 남들이 쉽게 꾸지 못하는 꿈을 꾸면 이제 로또를 사야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제가 홀라당 넘어가서 로또를 제가 한 번도 안 사봤습니다. 사실 좀 긍지도 있었어요. 나는 로또를 사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긍지도 있었는데 너무 사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내랑 얘기하면서 여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1등, 2등, 3등이 가장 많이 뽑혔던 그 로또 판매점이 어딘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거 다 조회할 수 있거든요. 2등이 몇 번 됐는지 1등이 몇 번 됐는지. 그래서 확률을 좁혀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높은 확률로 이제 뽑혀야 되니까. 그래서 찾다가 이제 정말 잘 당첨이 되는 한 판매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죠. 막 몇 등 몇 회, 몇 등 몇 회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슴이 설레는 겁니다. 막 벌렁벌렁 뛰면서 몇 개를 구매하려다가 어차피 당첨될 텐데 다 많이 살 필요가 있나 하고 하나 샀어요. 그리고 자동으로 샀습니다. 차마 이렇게 계속 제가 이제 하나님이 숫자를 보여주셨어라고 말하기가 좀 민망해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맡기고 그 로또를 들고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일하던 교회 제 책상에 제 독서대 성경책 옆에 이제 독서대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들 로또 사보신 적이 있으실려나 모르겠지만 지금 얼마나 지금 제가 허무맹랑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너무 웃긴 게 한 번도 로또를 사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당첨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로또 당첨자 발표 날이 돼가지고 이제 그 당첨자 발표하는 거를 보면서 이제 제 로또 용지를 조회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단 한 숫자도 맞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6개 숫자에 보너스 숫자 하나 더 있나요? 아무튼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근데 제가 이 하나도 안 맞게 되는 거를 보게 되면서 정말 참혹하다 못해 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느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나조차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보단 사실은 내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이 돈이라는 것이 진짜 내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로또 1등 당첨돼서 이제 제세공과금 빼고 이제 뭐 한 몇십억, 한 십몇억 정도 남을 텐데 그럼 뭐 하지? 자, 그럼 그 돈으로 교회를 지어야지. 그 돈으로 이제 교회를 짓거나 임대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에 아파트 빚도 좀 갚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께 용돈도 드리고 막 이런 행복 회로를 돌렸는데 다 꽝이죠.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다를 거야.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실제로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 10명에 대한 삶을 조사하고 이제 그 사람들의 인터뷰하려고 했던 한 사람의 그 일화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로또 1등 당첨자에 대한 그 삶을 다 조사하면서 그거를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린 게 있는데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단 한 명을 빼고는 9명은 다 참혹한 삶을,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눈에 보이는 드라빔을 우리도 갖고 싶고 요구할 수 있다라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눈에 보이고 마치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같은 이 드라빔이요, 의도적으로 굉장히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반은 하나님보다 드라빔을 더 믿는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그가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동합니다. 24절 29절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날 밤에 아람 사람 라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야곱이 이제 야반 도주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격을 했죠. 근데 추격을 하고 있는 그때에 이제 잠을 자는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마. 다시 말해, 네가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는 거죠. 그런데 라반이 정말 하나님보다 드라빔을 더 섬기는 사람이면 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도 딱히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라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해요. 그게 29절에 나와 있죠. 다시 말씀을 보면요, 꿈에 나타난 대로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을 만난 라반이 얘기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지만 어젯밤 꿈에 자네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경고하시기를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셨다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반은요, 눈에 보이는 드라빔을 숭배하는 일을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눌려버려서 드라빔을 믿는 신앙대로 행동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완전히 압도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라반이 야곱이 훔친 줄 알았던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야곱이 머물고 있던 그 장막을 막 뒤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라헬이 이제 이 드라빔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타고 있던 말 안장 밑에다가 드라빔을 숨깁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하죠. 아버지, 저는 지금 생리 중이어서 함부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이 앉아있던 그 말의 안장을 이제 들추지를 못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드라빔, 가정의 수호신, 다산의 상징, 풍요의 상징,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들어 모셔야 되는 그 우상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람의 엉덩이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의도적으로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있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 보이는 신상의 모습이 사람의 엉덩이에 깔아 뭉개져 있는 아주 상대적으로 경외롭고 경이롭고 그리고 아주 비참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맛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가늠할 수 없는 만큼 굉장히 위대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저 우상은 사실은 사람의 엉덩이에 깔릴 만큼 굉장히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이다. 성경의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을 때요, 여러분, 우리는 되게 아이러니한 경우, 그러니까 드라빔을 이렇게 위에 놓고 모셔야 되는 드라빔을 마치 내 엉덩이에 깔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삶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삶이 어떤 삶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집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집이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으셨거나 혹은 피를 좀 더 주고 혹은 이제 매매가보다 더 이상의 돈을 줘서 산 귀한 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집을 왜 사셨습니까?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싶어서 그 집을 사거나 세를 넣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좋은 집을 사서 그 좋은 집에 여러분들은 뭐 하십니까? 보통 뭐 하냐면요, 잠만 잡니다. 나는 수변 뷰가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어. 아일랜드 장이 있어야 되고 여기 장이 이래야 되고 여기에서 내가 뭐 가끔 커피를 마시고 막 이렇게 집 이쁘게 꾸며놔요. 그래서 집을 다 누리나요? 아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데요. 심지어 이제는 좀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도 얼마나 바쁘십니까? 농땡이 부릴 시간이 없으시죠. 부하 직원들을 부리고 가르쳐야 되는 것만도 바빠 죽겠는데, 또 사장님이, 회장님이, 이사님이, 뭐 상무님이, 전무님이 뭐 그런 일들을 시키게 되면은 또 그런 일들에 반응해야 되고, 또 거래처가 갑질을 하게 되면 그 거래처의 갑질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잘 누리기 위해서 돈을 투자했는데 꽂아 놓은 보리자루 같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잘 누리는 게 아니라 열심히 벌어서 나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그것이 오히려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신방했을 때 겪었던 일인데요. 이제 한 집사님께서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받은 아파트에 아파트에 들어갈 때 이제 옵션도 여러 좋은 옵션들을 해서 진짜 이쁘고 깔끔하게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 집 구경 좀 해도 됩니까? 해서 집 구경을 하는데 와 진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와 바닥이 그냥 나무 바닥이 아니라 막 폴리싱에다가 그 벽들은 그냥 일반 벽이 아니라 막 대리석 같은 걸로 삐까뻔쩍하게 해놓고 막 여기는 커피존, 여기는 식사존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막 서재, TV는 왕창 큰 거에다가 이제 막 이게 와 이렇게 훌륭한 집이 또 있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와 집사님 집 너무 멋있다. 집사님 너무 부러워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집에서 잠만 잡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요 밤 늦은 시간에 와서 잠자고요 주말에도 일하고 주말에는 또 가족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외출합니다. 그래서 집을 멋있게 지어놓긴 했는데요 제가 이 집을 누리는 시간은 일주일에 10시간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 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으로 이 집사님을 위로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집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하나님, 또 이 집을 꿈꿀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신 그 하나님 자체가 저에게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는 집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이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이라는 사람을 성장하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집에 이제 잘 못 들어가고 내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그 집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계속 돈을 버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아, 사실은 나를 지키려고 내가 좀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집을 샀는데 이 집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이 집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돈을 벌게 하시고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자체가 나를 살게 하는구나. 저 보여져 있는 훌륭한 내 집이 나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저 훌륭해 보이는 집을 만들 수 있도록 나를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경이로우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지키기 위해 산 그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갈리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나은 환경들을 위해서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샀지만 사실은 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잠도 덜 자고 돈도 더 벌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요? 내 눈에 보이는 좋은 물건,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 하나님, 환경 주신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나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이 창세기 31장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야곱에게 느끼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나를 느낄 수 있도록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보이지 않지만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라고 얘기하신다는 사실이죠. 이 31장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몇 번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3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장인어른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하셨소.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가름하여 주시길 바라네. 여러분, 창세기 31장은요 아주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드라빔의 차이에서 사실 보이는 드라빔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수년간, 수십 년간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밑에서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잘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항상 보였으면, 항상 우리에게 느껴졌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계속해서 실수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심지어는 돌에다가 지팡이로 딱 내리쳤을 때 물이 나오는 그런 기적들도 경험했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뭐야, 이런 기적들을 경험했으면 하나님 믿어야지. 근데 왜 못 믿어? 왜 못 믿었을까요? 그 하나님은 항상 보이는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항상 보이는 것을 원했죠. 항상 내 앞에 떡이 있어야 되고, 항상 내 앞에 음식과 물이 있어야 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갈 바를 인도해주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보이는 것이 항상 있었어야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보이는 것만 의지한 나머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 출애굽 1세대는 2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아니 2년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가나안의 거리를 40년을 방황하죠. 그리고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죠.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것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에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어겼죠. 그리고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자신과 똑같은 신성을 가진 예수에게 인간의 옷을 입히시고 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한의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자, 40일을 먹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요.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제가 이 말씀이 왜 위로가 되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극한의 어려움에 공감하시면서도 그 극한의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르는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이 저는 엄청난 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얘들아 따라. 왜 못 따라?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해 줬잖아. 아, 하나님 안 보여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 맞나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준다. 예수님은 이 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확신시켜 주셨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정 살게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죠. 그리고 그 결정체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저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당장 내가 가난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내가 부자가 돼도 함부로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살게 한다라는 믿음이 있고, 내가 부요하다고 해도 그것이 내 능력으로 발휘되지 않았다라는 겸손함이 있어서 그 겸손함으로 내가 가진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절대로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무게를 느낄 때마다 자꾸만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마련입니다.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좀 더 내가 가진 이 집이 확실했으면 좋겠고, 좀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장이 더 길었으면 좋겠고, 내 정년이 더 길었으면 좋겠고, 내가 남겨둔 그 노후의 보유금이 나를 살게 해줄 것이라고 말하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내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두어 가신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나를 채워주실 수 있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의 전 영역을 책임지신다라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혹시 힘드세요? 그래도 힘들 때 이 말씀을 더 강건하게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도 제 눈에 보이려고 하는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 언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러나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심으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